제5편 풀리지 않는 예정에 대한 의문점을 놓고 밤새 기도하다.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갚을 돈도 없으니 일단 의문이 안 풀어지는 사기 사건에 대해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최 씨가 말한 대로 정말 산을 사놓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 주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청주에서 보은 쪽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버스로 달려가니 관정리 마을이 나왔다.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일꾼들을 재워주고 밥 장사를 하는 한 주막집이 있었다. 그 집은 타지에서 온 일꾼들이 하숙하며 먹고 자고 일하는 곳이었다. 나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기에 나는 그들에게 혹시 여기 산을 사서 인삼 지주목 사업을 한다고 하는 금산에서 온 사람 보았습니까? 하니 그중 몇 명이 안다고 했다. 아, 최 사장? 그놈 어떻게 아냐? 하며 얼굴을 찌푸리면서 사방에서 일꾼들을 불러 산판 벌목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7일 전부터 온다는 놈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일꾼들이 일주일 동안이나 외상으로 밥도 먹고 잠을 자서 하숙집에서는 더 이상 외상을 해줄 수 없으니 그동안 밀린 밥값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7일에서 8일 있으면 음력 설날이 돌아오기에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벌목을 하려고 대기하는 자는 모두 10여 명쯤 되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니 화투치고 장기만 두고 있었다. 나에게 최 사장과 어떤 관계냐고 묻기에 그 사람에게 돈을 대준 자라고 하며 일이 약속대로 안 되어 현장을 확인하러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최 사장은 돈을 대주는 사람에게서 돈이 안 와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던데?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산을 사라고 최 씨에게 이미 돈을 다 주었어요. 라고 했더니 아, 진짜 사장님은 이분이시구먼 하고 반갑게 악수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이제야 벌목하는 일이 제대로 되겠다고 말하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떠밀면서 주막집에 밀린 밥값과 숙박비부터 계산해 주라고 하였다. 순간 당황스러워 내가 아저씨들을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최 씨가 오라고 해서 왔으니 그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며 겨우 이해를 시키고 나에게 오는 화살을 돌렸다. 하마터면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일 뻔했다. 나는 배고파 죽겠으니 밥 좀 먹자고 하였다. 주막집 아주머니는 내가 최 씨와 동업하는 사장인 줄 알고 돈 받을 생각을 하면서 두부찌개를 특식으로 차려냈다. 언제부터 일하느냐고 묻기에 먼저 최 씨를 찾아야 된다. 이미 거액의 돈이 그에게 갔다 하였더니 그중 눈치 빠른 아저씨는 그놈 사기꾼이여 그놈한테 당했어 했다. 내가 청주에서 맞은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놈 잡아 죽여야 된다.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하며 그동안 밀린 밥값과 숙박비는 누가 내느냐고 야단들이었다. 주막집 아주머니도 빨리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한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산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산 주인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최 사장이 몇 번씩이나 산을 몽땅 사서
벌목하겠다고 말해서 승낙해 주었다. 그런데 계약금만 조금 걸어놓고 곧 온다고 하던 그가 오지를 않는다. 아무래도 그놈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놈 때문에 나무를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말을 해놓았다. 팔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일꾼들을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산 주인이 걱정을 덜어주는 말을 하니 일꾼들은 금세 분위기가 바뀌고 안색이 좋아졌다. 주막집 아주머니도 안심이 되었는지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일꾼들은 나를 보고 당부하기를 혹시 최 씨 그놈을 보거든 꼭 연락해 주시오. 만나기만 하면 잡아서 밥값 물리고 사기꾼이니 감방에 쳐 넣어야 해. 그동안 눈 빠지도록 기다리게 한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밀어 하고 험한 말들을 하였다. 나는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다가 몇 사람이 다시 떼를 쓰며 밥값이나 갚아주고 가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여 최 씨의 행방을 더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나와버렸다. 밥을 먹어서 허기는 면하였으나 잘 곳이 문제였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였다. 시골이라 버스도 벌써 끊어졌다. 동네에 잘 곳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동네 맨 끝에 외딴 집이 있어 가보니 빈집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초가집이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문도 다 떨어지고 방바닥은 아무것도 깐 것 없이 그냥 흙바닥이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초와 성냥이 비상으로 있었기에 켜놓았다. 빈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쫓아올까봐 문을 모두 가렸다. 방바닥에 쥐똥이 새까맣게 깔려있고 동네 개가 수시로 들어와 짓밟고 다녔는지 냄새가 났다. 바싹 마른 흙바닥에 깔 것이 없어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기로 했다.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은 달랐고 의롭게 살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 가능하다면 하늘나라까지 가서라도 알아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두 무릎을 강하게 누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기도는 처량하게도 눈물로 시작되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어 내 가슴에, 내 삶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게 되었는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인지 단판을 짓기 위해 울며불며 기도를 했다. 첫째, 사기를 당한 것이 내가 미련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이었는지 궁금하여 어떤 뜻이 있어서 당한 일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과 성자께 호소하였다. 내가 당한 일이 예정이라면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사기꾼한테 당한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 참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진 빚을 갚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정이 아니라면 순진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내가 그 나쁜 사기꾼한테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였다. 실상 우리 집에서 쓸 인삼 지주목만 사다 썼으면 간단하였건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고향 마을 성막리에 다시 지은 교회에 빚도 갚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하고 죽도록 얻어맞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뜻이 아니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따라갈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기도했다. 둘째, 개신교와 가톨릭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 예정론 입장에서 성경을 풀기 때문에 분명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예정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기도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신의 예정으로 풀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만약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모두 예정해 놓았다면 내가 시간 낭비하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의문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 예정해 놓았으면 언제 믿어도 믿게 되고 또 예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당시 1년 동안 1만 명에게 복음을 외치고 노방 전도를 하면서 다녔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여부를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이 되니 이제부터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전도한 것도 다 필요 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기도했다. 셋째,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어 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과연 누구는 택해서 천국에 가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면 결국 그 예정대로 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스스로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기도했다.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자는 아무리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끝에 가서는 본인의 그 행함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고 하며 예정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묻고 기도하다 보니 인간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수고함으로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볼지라도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내가 당한 고통이 커서 그 원망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빈부의 차이, 모든 생사화복을 예정해 놓았다면 정말 불행한 신의 섭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속 이야기를 했다.